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형태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특별히 더 은혜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셔야 돼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뒤에 성경책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바쁘시지만 가져다줄 수 있어. 너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상진도 집에 있을 텐데 성경책? 그치? 있으신 분들은 가져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집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 거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성경이에요. 오늘은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가 너무 오랜만이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약간 뒤쪽에. 그렇죠. 성경책이 약간 뒤쪽을 펴시면 기다려줄게요. 아마. 여기 와서요. 자,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뭔가 방음이 잘 되나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기 이렇게 어깨를 펴고 어깨를 펴는 건 등을 펴는 거지. 등을 펴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우리의 그 목소리의 발성은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 힘을 딱 주고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 네, 수고하셨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네요. 자,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회장. 사장님하고 또 그 급이 다르시죠? 회장님. 어디 회장님인지 모르겠는, 어디 회장님인지 알겠는 사람. 저기 오시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 어디 회장님이에요? 어디? 삼성 회장. 정확하게 지난 주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직책이 뭐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희라는
성함, 이름이에요. 회장님이라고 우리는 부릅시다. 자, 삼성의 그 회장님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병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의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그래도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이제 흔들림 없이 운영을 한 거잖아요. 삼성이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를 알기 전에 삼성을 아는 외국인들도 많을 정도였으니까 한참 동안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회사 사업이었던 건데 어쨌든 흔들림 없이 운영을 해왔고 긴 세월 동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한 부자인데 그 우리나라의 굉장한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산 것은 맞느냐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제 이분의 삶에도 공과 과가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다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대요. 보통 우리나라 오늘 왜 이러죠?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회장님들 이 책을 한 권씩은 꼭 쓰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기업가들 책 나오고 사람들도 그 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좀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 나왔던 책인데 1997년에 나온 책. 1997년이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던 때죠. 완전 옛날 23년 전이네요. 그때 나온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뭔가 좀 짜증이 나신 것처럼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막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제목은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리뷰가 이제 또 다시 또 많이 뜨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개를 봤어요. 책은 못 봤지만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셨대요. 업의 개념이라는 거를 이분이 이미 이 97년 이전에 한참 동안 그 회사 사업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의 업이라고 하는 업은 사업, 산업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삼성 하면은 뭐 있어요? 회사 삼성, 그렇지. 삼성전자 또 화재. 삼성보험 또 화재. 삼성화재 보험 비슷한 거죠 또 삼성물산 말한 거 맞아요? 그리고 삼성야구도 그 삼성이겠지? 병원 있네요. 그러네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호텔 산업, 호텔도 있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야, 너 어떻게 하니? 역시 고3 너 이제 사회생활 해도 되겠다. 신라호텔이 삼성 그쪽 거라고 해요. 반도체 산업, 시계 산업, 자동차 산업,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삼성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의 개념, 사업의 개념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두고 말을 하는 거냐면 어느 사업 부서든 이제 그 그룹 입장에선 부서잖아요. 어느 사업 부서든 간에 그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할 때 그 업의 본질을 알고서 일해야 된다. 본질을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 산업 있어요. 호텔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호텔 산업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저 옛날에 호텔 공부한 적 있었어요. 호텔 경영과 호텔 행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호텔 관광 뭐 이런 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학에. 호텔을 보통은 서비스 사업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서비스 사업. 왜냐하면 호텔은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주차장과 고객 이거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프론트에서 데스크에서 뭐 이거 접수해주고 방 연결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론적으로 서비스 사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에 의하면 좋은 서비스가 그 호텔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호텔 산업의 본질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업과 잠시만요. 제가 찾아본 거 부동산업과 장치 사업이다 라는 개념을 딱 그 그림을 그려놓고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이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손님들이 가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호텔이 열심히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손님들을 끌만한 장치와 시설이 없으면 그 호텔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직원들은, 우리 임원들은, 호텔 산업을 맡은 사람들은 호텔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손님으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는데 서비스만. 호텔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호텔에 어떤 장치를 하고 어떤 설비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업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호텔 산업 말고 또 뭐 있겠냐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말 뭐 있어요? 무슨 산업을 붙이면 좀 어울릴까? 반도체. 그렇죠. 전자산업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장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산업. 왜냐면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맡은 사람은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다음 타이밍에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가, 우리 팀이. 이런 것들. 자, 다음 시계산업. 저는 이 시계산업 얘기 듣고 우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 삼성에서 시계를 시작할 때의 시계산업은 정밀산업이었대요. 얼마나 정밀하게 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그 시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모든 시계 회사들의 그 관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회장이 비전을 제시한 것이 이제는 조립업으로 간다. 왜냐면 우리가 다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은 다른 회사에 제작을 하고 우리는 모아서 이런 개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산업은 그렇게 조립 산업이 아니라 패션 산업이다. 그래서 시계 산업을 맡은 임원은, 시계 산업을 맡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더 패셔너블한 시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를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엔 이게 어디로 갈 거냐면 시계 산업은 보석 산업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시계 살 때 누가 이거 시계가 과연 잘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의 패션에 맞느냐, 나의 이미지에 맞느냐, 그리고 이제 더 고가의 경우 어떤 어울리는 보석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동차 사업. 자동차는 옛날부터 어느 분야였을까요? 이거 좀 배울 것 같은데, 사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주 쉬운 단어야. 크게 말해. 뭐라고요? 수송. 그건 이제 소비자의 관점인 거죠. 자동차 우리는 탈 것이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동차는 기계예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뭐 우리 그냥만 생각해봐도 그냥 웬만큼 크기의 공장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공장이 뭔가 있겠죠? 저도 가보진 않았으나. 기계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25년 전에 이분은 이제 이미 생각하기를 앞으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 될 거다. 여러분 아는 전자제품 뭐 있어요? 냉장고 전자제품인가? 가전제품? 또 뭐? 스마트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런 거, 그 방향으로 자동차가 갈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엔진을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부품을 만들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은 더 그 전자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할까를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 실제로 지금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뭐가 나와? 저 용산이 아는 거 있어? 참? 모르는 거야? 엔진 없이 가는 자동차가 가능해요, 여러분? 태양광,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태양광 아직 많이 되고 있지 않으나, 전기차는 엔진 없이 가는 거래요. 모터로 가는 거라는. 엔진과 모터가 다르다는 것도 전 별로 개념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모터로 가는 차, 그리고 태블릿, 아이패드가 심겨져 있어서 그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차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미 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라는 거 어려운 말 아니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할 때 맞는 말이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든 문화 분야에 있어서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뭔가 앞서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릴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 큰 그림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이 어디부터 어느 책부터 어느 책까지 있어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책? 창세기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안에 이제 그 각각 챕터처럼 장들 나눠져 있는 것처럼인데 그걸 각각 책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다 다른 책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한 2500년쯤 걸려서 기록된 글이다. 기록된 책이 모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옛날에는 1999년, 1997년, 2015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으니 2500년일지 솔직히 2600년일지 2400년일지 우리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한 2500년에 걸쳐서 이 책과 저 책과 끝에 나오는 그 책까지 다 쓰여져 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밝혀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이 쓸 수는 없었겠지. 25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펼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그 그림이 어떻게 조금 더 펼쳐지는지,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딱 벽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맨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앞에 나왔던 창세기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보여지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그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어디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읽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한 명 나와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왔었어. 누가 나왔을까?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정말 누가 봐도 주인공, 이 사람은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으로 딱 쓰였다.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디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오늘 로마서를 봤지만 실제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죠? 창세기 성경의 몇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어디에? 첫 번째 책. 이렇게 한번 찾아봐.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에 12장에 나와요. 12장 읽을 건 아니지만 대충 찾아도 돼. 딱 안 찾아도 돼. 대략 찾으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끼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앞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어디라고요? 로마서 한번 이렇게 창세기 손가락 들고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대충 해도 돼 이것도.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대략 로마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끼면 요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책 성경책은 특히 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리고 글씨가 굉장히 빽빽하고 아주 그냥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양이 많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요 앞부분에서 요 뒷부분까지 요 사이에 있는 이 두꺼운 분량 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그 숫자의 글자들 여기에 하나님의 그림들이 또 막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큰 그림을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볼 건데요. 그 창세기에 있는 그림이 로마서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가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른이에요, 이미. 완전 어른. 어른이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대냐? 아마도 지금보다 한 4,000년은 적어도 4,000년 이상 이전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 황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에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시대. 지금 저 교통편 없고 뭐 네트워크 이런 거 없고 무역 이런 거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 그냥 네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곳이 있거든. 아직 너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른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이 뭔지를 살짝 알려주신 게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생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2절에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뭘 이룬대요? 그치? 그냥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뭐 어느 민족에 속해 있었겠지. 그 사람도 다 아버지 친척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길 떠나라고 하셨잖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의 이름이 커질 거야. 이름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컸으면 내 이름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름이 큰 이름을 갖는다라는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너 지금 고향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그림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 근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여러분 자손을 얼마나 낳고 싶으세요? 응? 병훈이 몇 명 낳고 싶어?
모르겠어? 하늘의 별처럼 낳고 싶은 있으세요? 하늘에 별이 없어요. 오, 하미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하늘에 별이 없다는. 하미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줬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려면 적어도 한 명이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나이까지, 완전 할아버지의 나이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때가 그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을 거예요. 그때 75세 때 불러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난 너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떠났어요.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마서 4장 19절. 이렇게 됐군요. 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이게 지금 그 장수의 개념이 좀 다른 시대였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아이를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산다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까 이제 고향을 떠났다고 했죠? 떠나서 그 시대에는 또 이게 차가 없잖아.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떠났어요. 이렇게 식구들이랑 재산이랑 가축들 이런 거 다 끌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땅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중간에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땅에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민족들 막 부족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손님이죠.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어딘가에 산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양과 염소들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 먹일 곳을 찾아서 다니고, 괜찮은 곳 만나면 그곳에서 좀 한참 머무르다가 또 이 양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이게 한참 한 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옮겨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싸우는 일도 생겼어요. 자기 일꾼들끼리도 싸우고요. 우리 일꾼이랑 남의 일꾼이랑도 싸우고요. 어느 나라는 갔더니 나를 좀 공격적으로 봐. 그럼 이제 나는 내가 약자잖아요. 어디 남의 나라 가면 좀 이제 더 얌전하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날들을 보내며 사실은 뭐 특별히 부자가 된다거나 엄청 유명해진다거나 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엄청난 하루하루를 살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지금의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는 뭐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세수를 해요. 맞아. 또? 밥을 먹지.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세수하고 밥을 먹어요. 또? 옷 입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러든지 않든지 똑같아요. 중학생 때는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일상을 산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학원을 다니고, 그쵸?
뭐 갑자기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었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성적이 막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 비전을 알게 되었어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선생님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럼 뭐 굳이 뭐하러 큰 그림 그런 거 뭐하러 생각하고 살아요? 다 맨날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건데 그냥 나는 열심히 살겠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 굉장히 큰 이런 게 아닐지라도 작은 기회가 크고 작은 기회가 왔을 때 남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다 똑같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그 삶의 차이는 결국은 갈라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기회들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일이 있었지. 그분 175세나 사셨잖아요. 100세에 없었던 그 아들이 100세에 딱 생겼어요. 100세까지 없었던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 귀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키웠거든요. 얼마나 예뻤겠어. 애기들 클 때 엄청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컸어요. 여러분만큼 컸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번에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제물로 바친다는 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완전 고대잖아. 고대의 어떤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너 하나 있잖아. 바쳐 제물로. 그래서 어느 산으로 가서 제사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믿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정말 진심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다 해요. 잡아서 칼로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멈추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역사를 더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그 결정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 그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큰 그림을 이미 알고 믿으며 거기까지 살아갔기 때문에 그 남다른 결정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큰 그림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일상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기회라도 생겼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이제 주일이 되면 다 똑같이 졸립지만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분으로 옷을 챙겨 입고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를 두고 그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일상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게 되는 크고 작은 결정들과 그 결정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말씀 조금 더 읽을게요. 무슨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생각했던 좀 본문들이 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펼쳐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4장 23, 24절. 두 절이지만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목소리를 합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렸던 그 그림은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 혹은 그 자손의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믿음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신 큰 그림은 거기까지였어요.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손은 정말 그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민족과 나라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여러 종교들도 있어요.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인생들을 넣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큰 그림을 믿고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채로 내 나름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었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3주간 우리 지난 여름에 하지 못했던 그거 뭐였어요, 여러분? 인카운터, 여름 인카운터였어요. 저 포스터 생각나시죠? 저거를 딱 하려고 하는 그날 예배가 취소했잖아요. 여러분 막 아침에 나오다가 막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일 예배 3번 함께 드리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냐면요. 이 바이힘, 트루미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자꾸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취소하고 축소했는데 다시 하려고 했더니 또 취소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걸 또 다시 시도를 할 거예요. 만약에 또 심해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이러는데 또 심해지면 3주 버티지 못한다면 다음 3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못 모이면 다른 방법으로 혹은 더 기다렸다가 언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다시 시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클 때에 이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림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 모르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내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크고 작은 기회들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올리브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인물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음악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무런 소리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라도 쳐줄래요? 미안 이거라도 말해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주권 인정하여 주님께 더욱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인카운터 수련회처럼은 못하고 원래는 그때 우리 막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놀고 또 주일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더라고요. 또 최근 한 3, 4일 또 100명 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모이는 시간은 하지 않고요. 주일에 이 시간에 모이는데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첫째 주잖아요. 그때는 특별한 선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 온 친구 중에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서 다음 주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함께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는 시작된 지 좀 됐고요, 몇 주. 그리고 금성축, 금요 성령축제,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하는 금성축 예배가 지난주, 그저께부터 열렸어요.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우리 여리고성 한낮 기도작전 있잖아요. 그거가 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일 뒤부터 일주일간 매일 저녁 8시 반에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 이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은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딱 하고요. 토요일은 이제 아침부터 하는데 개인 기도하다가 4시가 집회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자훈련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5시에 교회에서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정리 및 소독은 고1반 맞나요?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네. 중3반입니다. 저의 실수인 것 같아요. 오늘 중3반, 자, 중3. 그렇지. 중3 든든하다. 너 왜 그래? 왜 안 그래? 왜? 안 하고 싶어? 자, 중3반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 청소 정리하고 그리고 반별 모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하나임도 예배 마치고 청소 정리하고 반별 모임 가는 걸로. 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다음 주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없으면 됐고요. 마하나임 오늘 2시 반에 모임. 예배장 홀로 가시면 돼요. 예배장. 2시 반에 그 촬영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찬양이니까 손도 이렇게 좀 눈빛도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칭 겸 이렇게 옆에도 좀 보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파송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